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결국은 사단에 눌려서 결국 신앙생활 실패하고, 그리고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영적 침체의 늪에 깊이 빠져지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전투를 잘 하려면 적을 바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적은 이 원수마귀인데, 이 원수마귀가 교묘하게 여러 가지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잘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느냐?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잘 준비된 성도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 오실 때 당황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영적 승리자가 되려면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려움을 가져다 줌으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느끼게 함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의심을 가져다 줌으로 이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자꾸 사단이 유혹을 하죠. 그 선악과를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는데, 하와가 왜 먹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결국 선악과 먹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승리자가 된 비결은 의심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의심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살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해서 무섭게 타락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또 미디안뿐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까지 다 몰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파종하려고 하면 그걸 전부 다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가까스로 이제 추수를 할 때가 되면 그것들을 전부 모조리 빼앗아가고, 이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약탈해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굴을 파고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됐느냐? 무려 7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이제 타작을 하면은 이 공기가 환풍이 잘 되는 곳에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 포도즙을 그곳에 숨어가지고 이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 걸리게 되어지면 다 빼앗겨버리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 기드온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큰 용사로 결국 이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바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기드온을 바로 용사로 세우셔서 이런 엄청난 승리를 갖도록 역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로 세우신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처음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큰 용사는 바로 능력 있는 용사를 의미하잖아요. 이 같은 단어가 룻기서 2장 1절에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는 재산과 덕망이 있는 자, 또 큰 세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이렇게 재산이 많이 있어요? 무슨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세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고요? 지금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고 그렇게 천사 부르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도요 제일 작은 자예요.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용사는 정말 저는 너무 허약하고 너무 나약한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정말 소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냐? 큰 용사요 하고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나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약한 나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많은 능력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인물들을 붙들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고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능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모세. 예? 나는 답을 가르쳐 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면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름을 받을 당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 보내겠다. 너는 이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면, 아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말도 할 줄도 모를 뿐 아니라 또 제가 바로 앞에 가면 야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할 만큼 사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에 모세를 보세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겸손해서 그 말한 거 아닙니다. 정말 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80이 될 때 그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당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연약한 그런 나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동인 모세를 붙드시니까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용장이 됐는데, 사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상태에 있었냐 말이에요. 그 집안에, 이새의 집안에 8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들이 말자네요. 여덟째 아들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이 다윗을 부르지를 않았잖아요. 가장 어리고 그리고 그 형제들 축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런 연약한 아들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탁 붙드시니까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갖췄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큰 용사로 부르시면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계속해서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축복받는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 행복한 교회, 상급받게 하는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나약하고, 정말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대단히 죄송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딱 반석으로 딱 불러주신 것처럼, 기도원을 다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큰 용사로 반석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이제 기도원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로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미디안 군대는 10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군대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 그 10만이 넘는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딱 그냥 치고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나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2정탐꾼으로 갔다가 그 12정탐꾼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그는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로 무장된 이 애굽, 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승리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력이 있어서 물론 대단한 군대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으며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까?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지금 이 기드온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잖아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승리의 약속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소유에 대해서, 또 내가 뭘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승리의 약속을 바로 이 기드온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표징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큰 용사다. 그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 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네가 승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은 주셨지만은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좋은 말씀도 들었지만은 현실은 이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7절에 이 기드온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저에게 큰 용사여 그러시면서 정말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냐 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바위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빵과 그리고 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오면서 그 모든 바위의 재물을 싹 불살라버린. 그러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이 기드온이, 야, 정말 내가 천사를 만났네,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어떻게 음성이 들려집니까? 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예?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싹 사라지면 진짜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이 마음에 평강으로 확신을 얻게 될 때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과 이런 염려가 다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또 의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또 궁금해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자상하시게 이 기도원에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환경으로,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아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너 이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너 철야 좀 해야 되겠다, 너 금식 좀 해야 되겠다, 너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너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그러고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가며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 생에 이루어 줄 걸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사인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을 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 그 항아리 속에 횃불과 그 다음에 나팔을 가지고 300명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항아리를 깹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횃불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 소리를 듣자마자 미디안 10만 명이 넘는
이 군사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면서 다 싸우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항아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횃불이 능력이 있습니까? 나팔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은 뭔가 큰 거를 바라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신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바로 주님의 사인을 잘 받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심,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 이것들이 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나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일, 고통스러운 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일, 괴로운 일들이 우리 사방에 우리 주변에는 떨려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지만 바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바로 주님이 기드온을 붙들어 주시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주님 바라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